네, 그 백중 행사를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백중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집, 또 제사를 안 지냈던 집, 또 이제부터라도 제사를 지낼 건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대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그런데 무당의 이 제사는 우리가 보통은 종갓집을 기준으로 보면 5대 조상까지를 지내요, 종갓집들이. 그래서 종갓집들은 보면 1년에 제사만 막 몇백 개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보통 지내봐야 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가 끝이에요. 1대 2대가 거의 끝이라고. Remember me. 칠석에 또 이어서 이제 또 백중 행사도 기대하고 있는데 맞아요. 백중만 되면은 상당히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불어서 제가 1년 방송을 하면서 한 해 동안 계속 방송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게 감독님이랑 이어온 시간이 거의 횟수는 6년인데 가장 1년 중에 죄송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7월, 음력 7월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무당 입장에서는 정해진 행사와 무속적인 결례를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지만,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걸을 수도 없지만, 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칠석도 공지를 해야 돼, 백중도 공지를 해야 돼. 우리 엊그저께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칠석 백중 공지가 나가야 된다, 연이어서. 참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왜 모르겠어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무슨 무속적인 행사가 이렇게 많아,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신을 모시는 제자의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선은 백중 행사가 또 다가와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홍수막이 못지않게끔 가장 빡센 행사 중에 하나가 백중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들죠. 정말 많은 제갓집 분들의 제사를 또 이어줘야 되고, 또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백중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만큼 정말 이 조선 땅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체감을 하고요. 지내지 못하는 상황을 연이어 반복하고 있다는 걸 또 연달아 체감을 해요. 그래서 참 신청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마음이 또 아플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백중 행사 신청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백중 행사를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백중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집, 또 제사를 안 지냈던 집, 또 이제부터라도 제사를 지낼 건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대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그런데 무당의 이 제사는 우리가 보통은 종갓집을 기준으로 보면 5대 조상까지를 지내요, 종갓집들이. 그래서 종갓집들은 보면 1년에 제사만 막 몇백 개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보통 지내봐야 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가 끝이에요. 1대 2대가 거의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백중 행사를 지내게 되면 망자의 이름을 위패로 적어서 그 망자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 감독님이 백중 신청을 하면은 박 감독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박 감독님의 가족의 축원을 해요. 쉽게 말하면 특정 누군가 할머니 내려오세요, 할아버지 내려오세요가 아니라 박 감독님이란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이 사람의 만 조상님을 매십니다라고 우리가 축원을 하거든. 그러면은 박 감독님의 5대 조상 밑으로 어떤 분도 다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조상, 바래지 못했던 조상님들, 놓쳤던 조상님들까지도 우리가 축원을 해서 하강을 해서 자정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백중 행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백중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산문을 열고 시작하죠. 산문을 열고 그냥 징소리만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장구소리와 징소리를 풍악을 울려서 마음구 신청에 징소리와 쇳소리를 풀린 다음에 귀신들을 모시고 조상들을 모시고 신령님들을 모셔놓은
상태에서 백중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조상님들 파고 가다 보면 옛날에는 잃어버린 묘도 많을 거고 무자조상이라고 그래서 이름 다르고 성 다른 조상도 많을 거고 밖에 나가서 객사한 조상이 없는 집안이 있겠어요. 자살을 안 한 집이 있겠어요. 옛날에 안 빌었던 집이 없었던 것처럼 애 낳다가 돌아가신 해산욕이 없겠어요. 애 낳고 나서 가신 양반이 없겠어. 물에 빠져 가신 양반이 없겠어.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험하게 가신 분들이 다 많을 거라고. 마냥 조상님들이 깨끗하게 가신 분들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긴 할 건데 내가 모른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백중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만 조상님들께 예의와 본을 갖춰서 제2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정말 우리 자손들의 지극한 효를 나타내는 날이기도 하고요. 신령님들께 우리가 비추었을 때 자손들이 당신 스스로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백중 행사를 더불어서 만 조상님을 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자손이고 백성이구나라는 걸 신령님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참 신령님들이 앉아 계셔서 본다면 뿌듯한 날이기도 하겠죠. 조상님들도 참 감사히 받아가는 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백중날은 어떻게 보면 1년 12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여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라는 우리나라의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없다. 야 죽어봐 다 똑같아 배고픈 거. 저는 여자만 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는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한 제사를 지내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상황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여자만 있어서 제사를 못 지낸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백중 행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중 행사 정말 아름다운 날이고 뜻깊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거르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의미 있는 날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